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보려 합니다. 쉽고 편안한 위로의 말이 넘쳐나는 시대에 때로는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일에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위대한 인권운동가로 기억합니다. 그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은 시대를 넘어 전 세계인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인권운동가이기 이전에 복음의 설교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권운동가이기 전에 복음의 설교자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소명이었고 여전히 저의 가장 큰 헌신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인권운동에서 하는 모든 일은 제 사역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 야망이나 다른 어떤 욕심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탁월함을 이루는 것 외에는 다른 야망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평생 복음의 설교자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이번 주 저는 그의 설교문들을 깊이 읽으며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유명한 연설 한 편만을 기억하지만 사실 그는 평생에 걸쳐 강력하고 살아있는 설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5분짜리 연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 연설의 내용을 24시간 내내 자신의 삶으로 살아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강단 위에서 선포되는 화려한 메시지나 설교자의 언변에만 집중하고 그 메시지가 그의 삶으로 증명되고 있는지에는 무관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에 진정한 힘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살아내는 삶 그 자체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전혀 인기 없었던 진실들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올바랐지만 대중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인권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기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인권이 아닌 복음 그 자체가 인기 없는 주제였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인기 없는 진리, 사람들이 듣기 불편해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를 읽으며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용기를 주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진리이기에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었던 그 용기를 제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 용기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킹 목사님은 1956년 엘라베마에서 했던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인간이 만든 제도와 관습에 최종적인 충성을 바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남들과 다른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분명오를 거야라는 원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도덕성은 그저 집단의 합의일 뿐이고 다수의 의견을 조사하면 무엇이 옳은지 발견할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여, 저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시간이라는 식민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궁극적인 충성은 영원의 제국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충성은 정부나 국가 혹은 인간이 만든 어떤 기관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궁극적인 충성을 하나님께 빚지고 있습니다. 만일 지상의 어떤 제도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한다면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이 여러분의 기독교적 의무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SNS의 좋아요 개수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늘에 계신 그분만을 의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 세계의 시민입니다. 이 땅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른 왕국의 시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께 묻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의 왕이십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미워하게 될지라도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처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의 그 순수했던 마음을 기억합니다. 성경을 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무엇을 배웠든 이것이 그분이 기록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라고 담대히 외쳤던 그때를 말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100% 정직하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성경을 통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면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두려움 없이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장 깊은 염려는 이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지금 교회 건물 안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 중 일부는 언젠가 밤낮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이자 염려입니다. 저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진실을 덮어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없이 불안에 떠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 미묘한 균형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내려놓고 그저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 질병, 실직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 문제들의 마음이 쓰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문제만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 하나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혹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에 스스로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잠깐만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교회도 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영접 기도를 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며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속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복하고 기분 좋은 설교를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 날을 생각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두렵습니다. 당신이 직접 이 책, 성경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진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제 지옥은 없다고 말했을까 두렵습니다. 요즘 아주 인기 있는 가르침이죠. 언제 강단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들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누군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벌하실 수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고문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이고 인기 있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저는 인기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 섰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신 이야기를 읽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남자, 여자, 아이, 심지어 갓난아기까지 익사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각 집의 장자를 죽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거듭나라고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부활절을 떠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날이죠. 목회자들은 무슨 말을 해야 저들을 다시 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있다면 당신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하신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이 그분의 첫 마디였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심지어 당신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것은 증오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때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이 미움처럼 보일 정도로 그분을 최우선 순위에 두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의 자녀들이 소중한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들을 창조한 창조주다. 너는 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보물인지 아느냐? 이 가치를 아는 자들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팔아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대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라. 지옥에 가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손을 드는 사람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잠시 후 그분을 따르는 것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포기해버릴 사람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마치 탑을 절반만 짓고 그만두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유해진다고 가르치는 사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희의 삶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은즉 너희도 미워하리라. 제자가 스승보다 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면 우리도 미워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또 다른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세상과 맞서 싸우러 나가는 것이다.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다. 너는 늑대들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다. 이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었느냐? 양이 늑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선한 목자께서 그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그 목자에게 걸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장 충격적인 비유로 말씀을 맺으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생각해 보십시오. 맛을 잃은 소금. 그저 하얀 가루일 뿐인 그것은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땅에 뿌려지기에도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좋은 흙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거름더미에도 쓸모가 없다고 하십니다. 거름은 좋은 것이지만 맛 잃은 소금은 그 거름마저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끝까지 갈 짠맛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맛 잃은 소금처럼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쓸모없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거름더미를 망치는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로 우리의 성공을 측정하려 합니다. 보세요. 우리의 소금 더미가 얼마나 큰지.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짜 소금 더미인가? 아니면 맛을 잃어버린 거름만도 못한 가짜 소금 더미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정직한 초대입니다. 그분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 나는 곧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나는 너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와 함께할 자 누구인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가장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 즉 지옥은 없다거나 이 기도만 따라하면 된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붉은 글씨로 된 말씀을 직접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렵습니다.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제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과 싸우는 것은 힘겹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가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누구도 그분처럼 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저의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그분은 저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들보다 더 깊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 중에 나는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드렸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당신에게 그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답했습니다. 회개는 당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제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이 원하시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아름다움을 보았으니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는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주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세례는 바로 그 결단의 공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으로 잠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 속에서 유일한 구원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애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아직 자신이 가진 것들을 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가를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세례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명확하고 살아있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하여 만약 우리가 어떤 면에서 눈이 멀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이 방에 있는 누구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증거를 매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제 막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대가를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과 같은 용기를 주셔서 이 땅의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